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그런 표적들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들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많은 표적과 이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것을 모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인정해야 될 것을요.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이 성경 모든 성경은요. 여러분이 이 성경은 우리 성경의 저자들이 한 40여 명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이 성경의 저자들이 한 40여 명 정도가 되죠.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1400년 정도 그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한 1400여 년간 동안에 시대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이렇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거는요 성경이 한 2000 부족의 언어로 이렇게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요 성경만큼 제일로 많이 번역된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상에 어떤 작은 부족이라도 거의 보면은요 성경들이 이게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기록한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성경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 아주 이 근본을 모르게 되죠.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우리가 뭐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발견하고 또 있는 것을 가지고 개발하고 이런 거지, 없는 데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모세가 그러죠. 이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죠. 뭐라고 그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다가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요, 참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인생은 참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시작이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이게 계속 쭉 올라가죠. 계속 이제 우리 나로부터 계속해서 족보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아브람, 또 다윗, 아브람, 그다음에 아담 위에 누구예요? 아담 위에 하나님이시라. 우리 부모 위에 할아버지에,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 그다음에 쭉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이 나오죠. 근데 그 아담 위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그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결국은요, 끝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작과 끝 속에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이 이게 인간이죠. 그 인간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 인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 함께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딱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는 그런 길이죠. 우리 제일 먼저 알리는 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알리는 게 진짜 이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든 시작과 끝이, 과정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이 진짜 아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자꾸 얘기하죠.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나면은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제일로 중요한 것이로구나, 제일 우선적으로 둬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꾸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이렇게 되어질 때 28절에 보면은 모든 육신적인 축복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자는 육신적 축복이 따라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이 따라오게 되죠. 근데 이런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 이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참, 성경에 이걸 빼놓으면은 성경은 있으나만 합니다. 성경을 읽으나만 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3장,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원죄 가운데 딱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그러니까 그 배후에 반드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단이 배후에 역사했죠. 그래서 원죄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딱 빠지게 하니까 결국은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게 모든 문제의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진짜 내가 힘든 것이 뭐냐 여기서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 안 보이면은요 진짜 문제를 잘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요걸 하여튼 집요하게 요걸 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네가 뭐 육신의 문제가 있냐, 마음의 문제가 있냐, 네가 가정의 문제가 있냐,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마귀는 자꾸 보이는 것 가지고 이걸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혼미케 하죠.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혼미케 해요. 그게 누구냐? 이 세상 신이 그러죠. 이 세상 신은 이걸 못 보게 만들고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이걸 자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잊어버려요. 왜? 이 세상 신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신이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참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잊어버립니다. 다른 것들은 잘 기억납니다. 맛있는 거 어디 있다, 뭐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다, 이런 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문제 하나 오면 잊어버리고, 말 한번 어디 들으면 잊어버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버리면 잊어버리고, 이 계속해서 사단이 그렇게 계속 속이는 거죠. 이 원인을 모르니까 이 진짜 12가지 고통 속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나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 믿음이 확실한 속에 있으면은 별로 그렇게 염려되지 않죠. 근데 이게 내가 딱 나라는 것으로 초점이 딱 옮겨질 때, 그때 이제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모든 문제들이 그때 오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이 이게 자꾸 찾아오죠. 나에 대한 고통이 이게 최고 큰 고통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딱 그 믿음이 딱 생기면은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이겨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자꾸 이렇게 묶이는 게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 육신에 자꾸 묶이잖아요. 이게 계속 끊임없이 끌고 가죠. 성공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쉼이 없게 만들어요. 그냥 계속 돈 버는 사람은 계속 돈 벌어야 되고요, 권력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계속 권력을 더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생 1등 자리에 올라가 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것도 지키느냐고 엄청 또 고민을 합니다.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육신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성공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린 참 성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거 알기 때문에요. 그렇죠? 내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이제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이 고통의 원인은 그거를 알게 합니다. 우리 문제의 원인, 그거를 알게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게 그러면 구원의
구원의 길과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죠. 모든 문제의 답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 창세기 3장에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죠.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답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짜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죠. 언제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 노예로 다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언약의 피죠. 피제사들이라. 이게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사야 6장 7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죠. 이 포로 때 뭐 너희를 뭐 구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답을 딱 구원의 길을 딱 하나 주십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징조를 내가 보일 텐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속국이 됩니다. 속국.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이렇게 포로되어 노예되어 있고 이렇게 포로되어 있고 이렇게 자꾸 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 말이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내용이죠. 이거는 이게 길이라면은 이거는요 그 내용 그 구원의 길에 그 내용이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증거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말미암아 요 근본적인 그 모든 문제의 원인 되는 이 근본을 해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걸 붙잡으면요, 하나님과, 이걸 붙잡는 자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그래, 이걸 붙잡은 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나타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행위 이전에 뭘 하기 이전에 뭘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누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 제일 성도가 해야 될 아주 최고의 축복이죠. 거기다가 요것을 말하는 데가 요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은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 바깥에다가 잃은 소금은요, 저 바깥에다 밟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 맛을 정말 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에 밟혀버리고 맙니다. 세상 따라가다가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잘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누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은요,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요, 구원의 상태와 축복, 구원의 상태와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되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부 다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간첩이 자수하면은요, 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죄 묻지 않아요. 그냥 자수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고요,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과거 문제가부터 싹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과거의 모든 운명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벗어납니다. 이 축복이 굉장한 축복이죠. 이게 현재의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여기서 해방되는 거죠. 현재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결국은 여기로 갑니다. 우리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보장된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성공할 수 있죠. 참 성공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를 정복하는 참 성공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 길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참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돼서 로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전도운동이 로마까지 쫙 흘러가면서 인생이 참 성공하는 길을 거기다가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도를 계속 그 세계 정복이죠. 이거를 그 계속 우리에게 알리고 있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느냐?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뭐 했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뭐 하고 마게도냐 교회에서 뭐 하고 로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로마가 정복됐느냐? 로마를 정복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를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죠. 참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기도와 성령 충만이죠. 이거는 모든 성경의 결론이죠. 모든 성경을 딱 하나로 딱 함축한 겁니다. 그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를 끝을 냈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이 흑암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요, 우리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를 정의로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한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 머리 나쁜 줄 아시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서 딱 줬어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하죠. 이거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다 하는데 이거 하나만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거 다 하는데 요거 하나 안 돼가지고요, 참 모든 축복을 싹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진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죠. 이게 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요게 참 안 되는데요. 요것만 하면 틀림없이 우리 인생이요 자꾸 뭐가 되느냐, 자꾸 이렇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치유가 되어져야 뭐가 되느냐, 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이 기도가 이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 거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뭡니까, 모든 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니, 그러죠?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면은 요 기도가 참 이때부터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요 기도가 돼야 뭐가 되느냐면요, 예배가 진짜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라, 예배를 빠지지 말고 드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중요한 거는요, 예배를 막 계속 참여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인생의 답을 자꾸 얻게 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남이 알 수 없는 힘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증거가 오죠. 그러면 이 증거 가지고, 증거가 있는데 증인되는 건 너무너무 쉽죠. 증거 있는데 증인 안 되는 게 어렵지.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고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따따붙다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비밀을 알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요. 딱 말씀이 자꾸 이렇게 집중되어지면서 뭔가 모르게 이게 자꾸 내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자꾸 이게 치유가 되죠. 그러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가 행복해지고,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자꾸 또 새로운 이 말씀들을 자꾸 받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크고 작든지 증거를 반드시 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요, 우리가 늦게 가더라도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예비된 축복과
응답이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 겁니다. 그 예비된 축복과 응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그게 예비된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든지요, 자녀가 우리가 금방 막 이렇게 바꾸는데 우리가 바꾼다고 막 바뀌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은요, 어떤 거라든지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실 게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진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이거 복음 전하는 것이 요게 보여지고요. 그 예비된 응답과 축복이 뭡니까?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그 안에 있죠.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요게 복음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세계를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내 문제가 세상 문제예요. 세계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 문제가요, 세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요. 그래서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내가 답을 찾으면은 우리는 자꾸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 있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딱 붙잡으면은요, 분명히 그 문제가 세상 문제가 그 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모든 문제의 원인, 구원의 길과 내용, 진짜 그 구원의 축복과 이게 상태, 또 정말 기도와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요 세상을 정복하는 이 축복이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면은 사실은 성경 다 본 겁니다. 성경 속에 가장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꼭 붙잡고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이 내용과 축복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참 언약 안에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